네, 여러분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탑 중에 가장 유명한 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똘똘 뭉쳤었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선한 의도였습니까? 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었던 그 목적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분명하게 일단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그냥 탑뿐만 아니라 성읍과 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중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럼 그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 홍수 심판을 받지 않게끔 살아야 하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어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오거든 우리가 홍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높은 높이의 탑을 걸게 되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잔꾀를 내게 된 것이죠. 또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 높이 쌓은 탑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또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교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벨탑이 끝까지 지어져서 완공이 되었나요? 네,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탑의 건축을 중단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오늘의 제목도 이것이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건축 시도되었던 것이 탑 이상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도 아까 보았죠. 탑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읍과 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이라고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1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다음에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어떤 그냥 높이 솟아 있었던 탑의 형태를 넘어선 어떤 그런 대대적인 성읍, 대대적인 대도시의 형태,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단순히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 도시, 바벨 제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탑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있었던 주동자가 있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주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웰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및 및 느네와 느느웨와 갈라 갈라 사이에 사이에 레센을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건설하였으니 이는 이는 큰 큰 성읍이라. 성읍이라. 자, 이것을 두 파트로 나누게 되면요, 먼저 6절 7절의 말씀은요, 6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함의 이제 그 자손들, 족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제 세 아들에 대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10장을 시작하면서 사실 앞부분은 야벳에 대한 족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에 대한 족보가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이제 21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에 대한 이 족보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뭐 아들이 누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6절 7절은 함의 계보,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 니므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함의 계보는 6절과 7절 두 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의 어떻게 보면은 저기죠, 그 손자예요. 함의 손자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에 대해 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 5절이나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니므롯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5절이나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니므롯에 대해서 나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니므롯이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딱 여러분 이야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마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라드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반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 그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반역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 띄워주세요. 아직 띄우지 마시고요. 네. 반역자라는 이름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 자체가 반역자이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여주세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되게 뭐 어떤 영웅과 같은 어떤 용감한 어떤 그런 좋은 사람이었구나. 심지어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있대잖아요. 이럴 정도면은 굉장히 용맹하고 어떤 좋은 이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므롯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 반역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까 다시 8절에 가서요,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애매하게 됐어요. 이 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첫 용사라는 이 단어 있죠.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기보르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이 기보르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힘센 용사가 아니라 굉장한 파워를 가진 영웅 혹은 정복자를 뜻합니다. 정복자. 그러니까 이는 그냥 단순히 힘센 어떤 영웅을 넘어서 무언가를 정복했었던 정복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상에 첫 정복자로서 군림했었던 것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후에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나라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왕이나 어떤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 애초에 다 가족끼리 시작했는데, 노아의 가족들끼리 퍼져나가면서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됐는데 나라의 개념, 통치자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니므롯이라는 한 굉장히 힘센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막강한 힘으로 여러 땅들 또 여러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정복했었던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다시 보게 되면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용감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8절에서 쓰여진 기브로 정복자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고 뭔가를 정복하는 사냥꾼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정복하는 사냥꾼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이게 단순히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인간이나 어떤 땅이나 즉 심지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어떤 이런 폭군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속담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폭군을 가르칠 때 이 속담을 썼다라는 것을 이 유대 전승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 8절 9절은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고, 자 10절부터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나라는 첫 번째 신할 땅의 바벨,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그 바벨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을 드리진 않았는데 11장 바벨탑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면서 건축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건축된 이 바벨 제국, 바벨탑, 바벨 도시는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걸 딱 연결지어서 니무롯이 바벨탑을 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냐면은 니무롯 한 사람의 죄일 뿐만 아니라 그 바벨 제국을 건설했었던 것이 사실 사람들 모두가 동참했기 때문인 것이죠. 모두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이 니무롯이라는 한 인물의 어떤 선동에 넘어가서 거기에 같이 니무롯에 동참한 그 모두의 죄를 명시하기 위해서 사실 이 니무롯의 이야기를 11장에 포함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 제국을 건설하는 시초, 바벨을 뿐만 아니라 나라라는 개념, 제국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니무롯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벨 하나만 건설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의 나라. 여기서 그의 나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네? 그가 누굽니까?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이 바벨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뭡니까? 여러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렉은 어떤 도시냐면요, 그 유명한 고대 가장 대단한 문명 중 하나였었던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렉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 말고 어떤 도시들, 그리고 그 도시가 실제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였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인 에렉을 그가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아갓이라고 불리는 도시, 이 도시는 아카드 제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다음 갈네는 어디냐면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중요 도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레입니다. 그다음 11절 12절 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들이 나오게 되죠.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여러 도시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니느웨.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됐었던 도시죠. 추후에 세월이 흘러서 요나가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이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땅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이 니느웨라는 어떤 이 대도시가 바로 이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르호보딜, 갈라, 레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도시가 다 아수르의 어떤 상징적인 도시들이거든요. 즉 한 도시만 세워도 엄청난 사실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한 도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 어떻게 보면 즉 뭡니까? 어떤 최초의 제국의 형태를 이루어서 통치했었던 인물, 통치하려 했었던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을 다스렸었던, 제국이었었던 나라,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제국화하여 가지고 그의 많은 영토를 점령했었던 점령자의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죠. 그리고 또 뭡니까? 로마 제국부터 비롯해서 나중에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 어떤 이런 인물들이 여러 진짜 제국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을 통치했었던 그런 인물들인데, 그 모든 것의 사실 시초가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 바벨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탑이 아니라 도시의 형태, 이 제국의 형태에 가장 으뜸 가는 것,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좋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거대하게 지으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바벨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얘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그 계획, 인간의 계획, 이 교만한 정복자의 계획을 하나님이 저지시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벨 외에 지금 언급된 이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이 도시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아수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 이 지금 여기 니느웨를 비롯한 여러 이 나라들, 바벨론 이런 나라들 보면 뭐예요? 훗날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그런 나라들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한다던가 이런 도시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고통을 주는데 사용됐었던 것이 이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니무롯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인류 최초의 인본주의적인 제국을 건설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세운 여러 이 도시들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도시들마다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어떤 건축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구라트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바벨탑도 어떤 이 지구라트 형태로 굉장히 높게 사실 쌓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라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계단식으로 밑에서부터 마치 피라미드 형식인데 피라미드랑 약간은 다르죠. 일자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촘촘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맨 위에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뭐예요? 꼭지점으로 뾰족하죠. 근데 지구라트는 꼭지점으로 뾰족한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맨 위에서 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구라트는 단순히 높은 탑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목적이 있는 신전 혹은 성탑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지구라트라고 치면은 이런 신전, 성탑, 제사가 드려졌었던 곳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야, 근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려고 했으면 저렇게 높게 사실 쌓을까요? 예, 그만큼 어떤 특별한 이런 목적을 갖고 지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구라트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천문학하고 결합한 점성술도 행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라트 내부에 들어가면 저 위에서 어떤 별들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별자리나 어떤 이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발굴을 통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면서 바벨 건설에 실패를 했으니 그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다른 도시 곳곳마다 이 지구라트를 건설하면서 인간이 신의 영역을, 즉 하늘을 관측하고 심지어 조종할 수 있다는 이런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무롯이 종교라는 것을 국가적인 개념으로 건설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이 지구라트의 어떤 여기서 행해지는 그 종교 의식에 필수로 참석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어떤 제사, 축제를 통해서 어떤 이 니무롯을 비롯한 거기에 왕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왕권 플러스 종교심, 이게 결합이 되면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도 있고 무지성으로 그 사람들을 신격화하면서 따르게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애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파라오도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져서 신격화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오늘날에도 뭡니까? 북한, 김일성, 그 사람들은 신격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종교와 어떤 이런 정치를 연결시킬 때 이게 막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보십시오. 종교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거하고 합쳐지니까 어떤 이런 막 그런 폭력적인 어떤 또 목숨까지 거는 어떤 이런 형태까지 나오게 되는 게 다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애초에 종교라는 게 언제 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처음에 있었을까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한 번만 섬겼을 거 아닙니까?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종교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우상이라는 형태가 가장 처음 등장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소위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아브라함 때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비롯해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굉장히 만연하게 발달이 되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니무롯이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라트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어떤 종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믿을 만한 신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국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계획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룬 일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라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떤 막 저런 건축물을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어떤 막 저런 종교도 만들고, 여러분 이게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사람의 힘을 넘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추측입니다. 뭐 그가 단순히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폭력적으로 진짜 세상을 제패했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책에 보면은 뭐 해와 달 멈춘, 우리 얼마 전에 본 그 본문에 이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 그 기억나십니까?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고대에 있었는데 요게 사실은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완전 원본은 없습니다만은 그 원본과 흡사한만에, 이걸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이 그때 당시에 제작된 번역본, 복사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 어떤 역사적 사료 중에 가장 신빙성이 높은 역사적 사실과도 같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여러 어떤 번역본이라던가 복사본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진짜 어떤 믿을 만한 야살의 책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야살의 책도 여러 버전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요걸를 토대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하게 오늘날 야살의 책에 대한 이 야살의 책의 내용으로 추정되는 번역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시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할 만한 역사적 어떤 책 혹은 뭐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거라기보다는 뭔가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이 딱 정통 역사로 인정하는 것과 또 어떤 야사로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에도 나온 내용이 야사에 기록된 내용들 토대로 어떤 구전으로 내려오거나 소문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 토대로 쓰여졌다라는, 그 영화가 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야살의 책이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 니무롯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니무롯이 이런 용감한 사냥꾼,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아담의 가죽옷입니다. 아담의 가죽옷 누가 만들어줬죠?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었던 어떤 이 가죽옷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그냥 이들이 나가기에는 걱정되시니까 단순히 그들의 수치를 가르기 위한 어떤 가죽 옷이 아니라 뭔가 여기 특별한 어떤 이 힘을 넣어주셨다라고 이 야살의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거는 사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옷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입고 있다가 이 가죽 옷이 에녹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녹이 무두셀라에게 넘기게 되고, 그 무두셀라, 에녹도 상징적인 인물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무두셀라도 오래 살았었던 어떤 이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 뒤에 무두셀라에서 노아에게 전해지게 되고, 노아가 방주 때 들고 타고 이제 그 이후에 노아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노아의 아들이었었던 함이 이 방주에서 나올 때 이 옷을 몰래 훔쳐가지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구스에게 주었고, 구스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인 니므롯에게 이 옷을 몰래 전달해줬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20살이 되었을 때 이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자마자 어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이런 신적인 힘을 그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숲속에 있는 짐승, 새를 비롯한 어떤 이 만물이 그의 앞에 엎드리거나 전쟁이나 싸움에 임할 때마다 초자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손쉽게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 혹은 인간을 어떤 이 초월하는 어떤 이런 힘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니므롯에 대해 사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천사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어떤 능력, 옷, 이것을 훔치거나 남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죠. 그 힘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 천사가 누굽니까? 네, 바로 루시엘이었지만 타락하게 된 루시퍼, 곧 사탄으로 여겨지는 사탄과 니므롯에는 이런 연결과 고리,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니무롯의 특징,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떤 자다? 그는 반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자. 그리고 그런 반역하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해서 바벨탑을 건설했고, 바벨탑 건설에 실패하게 되자 다른 여러 도시에서 어떤 지구라트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라트에서 우상이나 다른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게끔 했었던 것이 니무롯이 했었던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뭡니까? 그는 막강한 힘으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뭐 어떤 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았다시피 이 다양한 어떤 이 도시들을 통치하고 건설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사탄과 닮았고 사탄의 의지를 이어받은 사탄에게 속한 자임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게 니무롯이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니무롯이 이 말을 통해 사람들을 배교하게 했고, 니무롯이 이 말을 통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니무롯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떠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요소들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징인 인물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인가요? 저기 그 안티오쿠스 3세도 우리가 그렇게 봤죠.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표징인 그런 인물이고, 다니엘에 이렇게 예언이 사실 되어 있는데, 이 니무롯이 가장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표징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표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진짜 적그리스도에 대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오늘날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다 이 니무롯이 했었던 것을 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여전히 잠에 빠져서 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그를 미혹하게 하는데, 그 미혹에 넘어가서 여전히 영적으로 자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심지어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이 적그리스도 시스템에 그대로 넘어가서 졸고 있고 잠들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니무롯으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대로 적그리스도는요, 반역하는 자예요. 그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들죠. 사탄의 의지를 이어받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특별히 니무롯하고 연결되는 점이 뭐냐면 막강한 힘으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는 점,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짐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니무롯이 그의 어떤 그가 가진 막강한 어떤 리더십이 전지구적으로 완성된 형태가 이 짐승이 등장하고부터 나오는 일이에요. 그 니무롯이 신할 평지에서 성읍을 쌓고 이름을 내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벨론 체제가 온 세상에 짐승의 이름과 또 그 표 아래에 강제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해요. 심지어 뭐라고 있어요?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큰 성으로 묘사한다라는 것이 니무롯이 건설하려고 했던 큰 제국 바벨론하고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하게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다시 세워질 바벨론은요, 전 세계의 정치와 권력을 하나로 묶는 세계 통합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통합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다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다. 종교 통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주의 시스템, 정치적으로도 어떤 사상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돈도 그렇고요, 경제, 문화, 인프라, 정신,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바벨 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큰 성 바벨론의 특징,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큰 성 바벨론은 굉장히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이 통합주의 시스템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통합주의 시스템을 향해 세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편리주의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종교가 왜 통합이 됩니까? 정원아, 종교가 왜 통합이 되겠어? 영적인 어떤 이런 배후가 있다는 것. 화폐가 왜 통합이 될까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 심지어 뭡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타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더러운 영에 판치는 음란을 비롯해 어떤 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짐과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정하며 뭐 막 부모를 거역하고 어떤 이런 갖가지 것들이 더러운 영적인 어떤 이 흐름에 의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통합주의 시스템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문화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기획사의 프로듀서도 어떤 사실 일루미나티의 기사 자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한 사람한테 이 기사 자격을 줬을까요? 그리고 요즘 이름만 대면 또 알만한 그 대표적인 그 프로듀서 말고 다른 프로듀서도 어떤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속해져 있는 가수들도 어떤 그런 메시지와 뭐 뮤직비디오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친구들도 미디어 계속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면에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음악, 영화,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웹툰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다 보다가는 영적인 그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 롯이 왜 어떤 그 천사들이 왔을 때 막 사람들이 미친 짓 하려고 왔을 때 왜 딸을 내어줬나요?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날마다 무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지로 그의 영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 우리의 영이 상해져가고 이 흐름에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 제국 시스템은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특징. 자, 그리고 자 이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됐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통합주의 시스템과 더불어서 음행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거기서 심지어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역시도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인한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분에 넘치는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2절부터 그 물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이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바벨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그 12절에 나온 것처럼 각종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런 금, 은, 보석 비롯한 화려한 물품들 이 굉장히 다 비싼 물품들입니다. 이때 당시 세마포, 자주, 옷감, 심지어 막 상아, 코끼리 상아 이걸로 만든 이 그릇이 얼마나 이 천문학적인 액수 아니겠습니까? 대리석도 오늘날도 대리석 비싸죠. 철, 계피, 향료, 향유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 쉽게 얻을 수 없는 물품들이고 소, 오늘날에도 소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것들, 이런 화려한 물품들, 값비싼 것 모두 바벨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는 물품이다. 그러니까 부를 누가 그 독점한다? 바벨 시스템에 따르는 사람들, 통치자들과 이 돈 있는 상인들이 바벨 시스템 안에 이런 것들을 거래하게 된다. 쥐락펴락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물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 그래서 문화, 어떤 케이팝이나 여러 가지 영화 산업이나 할리우드나 배우고 가수고 감독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이 그런 여러 가지 부를 주거나 심지어 이 사람들이 사탄한테 영혼을 판단하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게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런 부를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유익을 줄 테니까 너는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해. 너는 이런 영화를 만들어, 너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너는 이런 만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해. 이게 썰이 아니라 실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이거 뭐 지금 자세히 다루면 오늘 잠 못 잡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목숨까지 돈으로 사고 파는,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바벨론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고 지금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이런 힘이 있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바벨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지금 바벨 제국 시스템이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종교 통합에 대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나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다양한 것들이 통합되는 문화도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 문화, 서양 문화 굉장히 달랐었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 받으려면요 한국에 유행하려면 한참 뒤에나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수입시키려면은 뭐 왜 그때 미디어 어떻게 뭐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 문화가 통일되기 시작하죠. 이 한국의 케이팝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하죠. 케이팝 디먼 헌터즈라는 그런 뭐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 케이팝에 미쳐 있고 케이팝을 통해서 거기 보면 그때도 보여드렸죠. 저승사자 어떤 이 악한 사람이 멋있게 묘사되고 어떤 이런 뭐 무당 문화 이게 막 멋있는 거고 막 무당 예능을 하질 않나 거기에 어떤 목사 사모라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누가 더 용한 무당인가 평가하고 있질 않나.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왜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화 통일, 화폐 통일, 어떤 이런 뭐 종교 통일, 어떤 경제 통일, 심지어 사상 통일.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랑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거 영어로 설명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제가 손짓 발짓하면서 광주 그 사태부터 제가 막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중국과의 연결점과 부정선거와 이걸 막 다 영어로 이제 설명하는데 그 친구가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 민주당이랑 똑같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추진하는 어떤 그런 뭐 여러분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 교회 핍박하는 이거 뭐 미국 민주당이랑 한국 민주당이랑 똑같고만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공산 세력 있잖아요. 중국 공산 세력. 그러니까 이게 통합주의 시스템 안에서 정치적인 것도 지금 이게 그냥 한국 안에서 뭐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흐름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중심에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지금 숨기고 있고 의심되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그 딱 때가 되면은 정체를 분명히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있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형태의 바벨탑 니무롯처럼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니무롯과 같은 위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죠. 그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남용하여서 어떤 이런 뭐 영적인 것과 어떤 이 인간의 힘을 초월한 힘을 써서 권력을, 제국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될 것이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하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재림 예수인 줄 알고 막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다시 세워지고 있는 이 바벨탑, 바벨제국 시스템, 이것에 대해 실질적인 어떤 좀 그런 예시들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벨제국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 돈, 권력,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게 뭐냐면요, 그 통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원이 뭘 것 같아요? 그 통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거, 정원이도 쓰고 있는 건데, 누가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AI. 네. AI가 적그리스도가 통합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벨제국 시스템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딱 보고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그거를 멈추게 하시죠? 네?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거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바벨탑이 다시 건설되기 위해서 뭐가 해결돼야 되죠? 언어가 통일이 돼야 돼요. 언어가 통일이 돼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언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AI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진 띄워주셔야죠.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 무슨 신문이 아니에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다시 쌓는 바벨탑, 무너지는 언어 장벽. 그래서 여러분, 이 AI 통합, 이 통역 기술이 점점 급진적으로 지금 막 이 발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친구들 음악 듣는 이런 거 있죠, 에어팟, 이거 끼고 있으면은 그냥 동시 통역 되게 되고,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속기사라 그래가지고 통역 막 따다다다다닥 하거나 동시 통역 막 말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이게 점점 AI로 머지않아 대체되고, 그래서 통번역 대학원 이런 거 있죠. 요즘 입학 모집이 안 돼요. 그 가장 빨리 망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통역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거 보고 우리 학생들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저 영어 이제 안 할래요, 이러지 말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AI가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AI 없이 언어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역 기술,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볼수록 이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자연스러워지고 있고요. 요즘 유튜브도 옛날에 해외 영상 그 언어 보면, 그 언어 모르면 못 봤는데, 요즘 그냥 딸깍하면 바로 저기 되고, 심지어 말까지도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설교하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거 AI 번역 신청해가지고 음성 입히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 비슷한 걸로 영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로 나와.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유튜브에 이미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채널 딱 누르면은, 제가 가끔 보는 고양이 수의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 유튜브 언어가 기본 언어가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 사람 거 누르면 자꾸 그 사람 목소리인데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 로봇 같은 영어가 아니라 그 사람 목소리와 뉘앙스와 말투까지 살려서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다시 이제 그걸 한국어로 이제 바꿔서 듣고 막 이러는데, 거기 여러 가지 언어, 뭐 일본어도 그렇고 다양한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언어 통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바벨 제국이 본격적인 이 신호탄을 지금 바벨 제국 그 스타트를 알리는 사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되면서부터 이 바벨 제국이 급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경제 통일인데, 경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화폐를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CBDC라는 것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중앙 은행 그 디지털 통화 시스템인데, 이 각국의 중앙 은행이 어떤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몇 번 이 얘기 하셨죠. 제가 이거 뉴스 보고 사실 저도 중국 살았어서 상상이 잘 안 갔는데 노점상에서 맨날 그 집회랑 동전 꼬깃꼬깃 해가지고 막 그 뭐야 우리 여러분 친구들 좋아하는 마라탕 같은 거 길거리에서 막 사 먹고 막 이랬었던 양꼬치나 이런 거 맨날 그 노점상에 꼬질꼬질한 할머니들 막 그 과일 파는 이런 분들 이 지폐로 이렇게 항상 샀었는데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지폐를 안 쓴다. 지폐 가져가면 아예 받지도 않고 심지어 아니면 뭐 거스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현금이 없다. 현금이 그 중국에 시골까지도 현금이 없고 다 이 그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로 다 모두가 결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설마 하시는 마음에 갔다가 현금 한 푼도 못 쓰고 이제 거의 못 쓰고 이제 오셨는데 길거리에서도 진짜 저도 안 가봐서 몰라. 안 가본 중국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는데 이거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영상 본 게 뭐냐면은 어떤 이 중국 여기에서 막 공산당 반대 움직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정교회를 다닌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가정교회 막 다녔어. 삼자교회는 괜찮은데 정부 인정 안 받은 교회 다녔어. 이 사람이 갑자기 기차 타고 딴 도시를 가려고 그래요. 막아버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사람 통장 정지시켜버려요. 돈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은행에서는 어디 지역에서 막 데모 운동했어요. 그 지역 은행 통째로 잠궈버려요. 그래서 현금 찾으러 갔다가 전 재산 못 찾고 막 내앉은 사람들 뉴스 찾으면 나옵니다. 중앙에서 돈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겪었었죠. 코로나 같은 것도 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예배 드리러 그 어웨이크닝 교회 입구에 오는 사람 GPS로 봐가지고 계좌 다 전액 동결시켜 버린다. 누가 예배 올까요? 아유 그래 아멘. 네, 우리 소민이 동결돼도 온다. 그때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리면 뭐지? 예배 한 번 드릴 때 한 사람당 뭐 500만 원인가 부과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 뉴스 보고 아마 그때 저희 저녁 예배 드릴 때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예배 드리면 참가자도 500만 원 한 사람당 부과한답니다. 이러니까 바로 예배 거의 안 오고 한 두세 사람만 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야 그거 500만 원 부과한다니까 바로 무서워서 예배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중앙에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어떤 정부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정 정당이 이거 미치게 지금 제가 막 갑자기 몇 점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거 분별해야 된다고요. 어떤 특정 정당이 지금 이 바벨 제국 시스템에 있는 거 다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정당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어떤 정당을 말 안 할게요. 잘 보세요. 물론 그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들이 유난히 이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누구한테 동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은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지금 이게 뭘로 하는 소리예요? 계시록을 마지막 때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이 중앙정부 시스템에서 돈까지 다 통제해버리고 그래서 뭡니까? 미국은 이거 안 한다 했잖아요. 트럼프 바이든이 추진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나 이거 안 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바벨제국 시스템이 하려는 거 다 딴지 걸고 안 합니다. 그 바벨제국 시스템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예를 들면 마두로 어디죠? 베네수엘라죠? 네, 베네수엘라부터 해가지고 마두로 딱 잡죠. 독재자. 이란 전쟁하죠. 이게 그냥 트럼프가 미치광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바벨제국 시스템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들에 안에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트럼프 또 암살 시도 있었던 거 아세요? 그 회의하고 있는데 막 그 미친 사람이 총 가지고 막 돌진해가지고 막 하다가 잡혔는데 왜 이렇게 유난히 트럼프를 못 죽여서 안 될까요? 바벨제국 시스템에 자꾸 반기를 드니까. 네. 이스라엘 편에 서고 바벨제국 시스템 안에서 이스라엘 죽여야 되거든요. 유대인들 이거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마스라든가 이란인가 이스라엘 대적할 수 있는 세력들에게 무기도 대주고 중국, 러시아 비롯해서. 근데 트럼프가 자꾸 여기에 눈에 가시처럼 딴지 걸고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하고 우리가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나아가고 있죠. 누구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적그리스도여면 여야 하면 뭐 그 여러 가지 또 특징인데 거기에 안 맞아요. 트럼프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지 어쩐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나중에 알고 보니 반전으로 그랬다더라. 읽기가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너무 행보가 다 바벨제국 시스템에 제일 반대하고 있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뿐 아니라 요즘 뉴스를 보시는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또 굉장히 이미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몇 달 되긴 했는데 한간에 되게 이슈인 게 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건데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네? 전혀 모르세요? 네, 뉴스 물론 이 레거시 미디어, 일반적인 지상파 뉴스는 다 조작돼가지고 저긴데 뭐 거기도 요 내용 나오기는 했어요.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억만장자입니다. 금융가인데 그냥 표면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수십 년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이 잡혀가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성범죄를 어떤 정치계 뭐 세계적인 어떤 거물들 재력가들에게 어떤 이런 거를 알선해가지고 이제 붙잡혔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요거를 이 사람을 이제 받아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거에 대해 또 뭐 자살이다 아니면은 죽은 걸로 위장하고 지금 어디서 살아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미국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문건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2025년 11월에 그 법이 발의가 됐고 26년 초에 올해 초에 약 3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그냥 공개가 됐어요. 여기에 막 이런저런 사진들, 물론 지금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 중에 조작도 있어요. 조작도 있고 물론 거기에 그런 사진이 아닌데 그런 사진인 것처럼 또 막 약간 보여지게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언론이 잘하는 거, 막 뒤집어 씌우는 거 있죠. 트럼프가 여기에 연루돼 이런 것도 다 왜 이렇게 이거 공개되자마자 트럼프 얘기가 많이 나왔을까? 트럼프가 거기 해당된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는 앱스타인과 처음에는 모르고 가깝게 지냈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고 그의 반대쪽에 섰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바벨제국 시스템의 핵심적인 또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이 트럼프까지 같이 엮으려고 했었던 어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언급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빌 클린턴부터 해가지고 빌 게이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여러 거물들이 여기에 얼류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어떤 이런 범죄 뭐 미성년자 어떤 이런 착취 범죄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결국 이 앱스타인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사탄교가 실제하고 사탄을 섬기는 그리고 고위급들 중에 사탄을 진짜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세계의 권력과 부를 짊어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여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들 이야기하는 딥스테이트나 어떤 이 뭐 프리메이슨이나 여러 일루미나티나 이런 세력들이 실제 한다라는 어떤 이런 증거처럼 보여지는 문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앱스타인 파일 공개되고 교회 간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진짜네? 이거 뭐야? 사탄을 이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도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에 교회를 다니고 참 복음을 찾고 진짜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많아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도 갑자기 웬 어떤 굉장히 똑똑한 청년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 친구는 그 구원파 출신이긴 한데 이 친구도 요거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고 구원파에서는 뭐 당연히 이거 안 알려주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제가 한참 몇 시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섬에 이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왜 사탄교가 이 섬이랑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랑 왜 이게 연계가 돼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앱스타인 이 사람이 만든 어떤 이 섬 안에 보면요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여기에 어떤 뭐라 그래요 템플이 있어요. 템플 그러니까 사원 사원 같은 게 있어요. 뭐 하는 사원인지 모르는데 요거 옆에는 무슨 해시계 모양으로 된 어떤 종교 의식에 쓰이는 이런 것도 있고 저 사원 안에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점성술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것들 심지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뭐 범죄 집단, 뭐 마약이라던가 여러 성착취라던가 이런 범죄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이뤄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어떤 이 로널드 버나드라는 이 전직 네덜란드 은행가 이 사람도 이제 그 은행가로서 자산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그 사탄교의 손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네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쫓아오다 보면은 너도 어떤 이 불을 거머쥘 수 있다. 처음부터 막 급진적인 거를 보여주지 않겠죠. 사탄교도 처음에 초신자한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고 저런 것들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로한 것이 크게 두 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탄 숭배 집단이 실제한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사탄 숭배를 한다. 그 사람 8,000에서 8,500명 이 핵심 엘리트들이 사탄 숭배를 한다라고 폭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 숭배라는 방식에 대해 자기도 이 사탄교에 따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딱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뛰쳐나왔고 했는데 그로부터 살해 위협도 받고 모든 부도 약간 뭐 잃게 되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희생의식입니다. 희생의식. 이 사람들이 사탄을 예배하는 데에 희생의식을 하는데 뭘 희생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스타인 섬에서 아이들이 거래가 됐는데 성착취뿐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을 죽여서 드리는 인신제사가 저 사원에서 드려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저 사원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실제 인신제사를 하고, 심지어 어떤 미국 래퍼는요, 뭐 친구들 알지 모르는데 나이키 그 신발에 협업해가지고 사람 피 넣어가지고 출시를 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피해 제사. 그래서 뭐 레이디 가가 퍼포먼스, BTS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희생 제사, 사람 죽이는 제사, 어린아이 죽이는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어린아이 죽이는 거 어디 나오나요? 성경에 보면 이방신들 가나안 족속 그 섬기는 문화에서 나오죠. 다 그게 또 니무롯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이어져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바벨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니무롯이 굉장히 장수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창세기 초반에 인물들이 장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 바벨 시스템을 쥐고 있는데 이것이 니무롯의 어떤 이 뿌리의 뿌리를 받아오게 된 것이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그 인물들이 니무롯의 뿌리로부터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앱스타인 파일을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사탄을 섬기는 세력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바벨 제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부와 권력을 거머쥐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AI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AI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이 뭐냐면요, 적그리스도의 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설마 그러겠어 지금 혹시 이러지 마시고 벌써부터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사실 어린아이고 뭐 장년이고 AI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버튼 누르고 뭐 말로 질문해도 막 알려주거든요. 뭐 글씨로 쳐도 알려주지만 글씨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말로 뭐 물어보면 AI가 막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거 뉴스에서 본 건데, 어떤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해요. 정책에 대해서 의논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교단의 어떤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이 목사님이 AI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사례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띄워주셔야죠. 그래서 그 어떤 게 본인들이 생각한 거와 다르게 갑자기 그 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막 번복됐어요. 안 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가 항상 진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환각 증세, 없는 거를 실제 있는 것처럼 추측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이거는 어떤 이 사례에 의해서 뭐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이랬는데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있지도 않은 거를 AI가 이야기했고, 그게 진짠가 보다 목사님들 거기에 그냥 끄덕끄덕이면서 그럼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한 교단뿐만 아니라 몇몇 교단에서 최근에 총회나 노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왔거든요. 교단 결정에 AI가 벌써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만약에 어떤 특정 그 사상에 입각해서
그런 답변만 계속하게 학습시킨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교회 정책에 바벨제국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교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이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냐면 대표적으로 또 유튜브 알고리즘도 뭡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게 실제 사람들이 시청을 많이 할지, 그래서 광고가 많이 들어올지, 노출이 많이 될지 안 될지 그 노출도를 알고리즘이 이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특정 세력이 안 좋아하는 것을 고의로 알고리즘에서 누락시킨다. 이거 지금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나라의 국한에서도 뭡니까? 지금 구글 코리아한테 되게 이런저런 말들 많은데 보수 우파 유튜버들의 이런 걸 고의적으로 누락시킨다든지 정지시킨다든지 성인물이 아닌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성인물로 판단한다든지 지금 보수 유튜버 중에 또 가장 큰 채널 중에 하나인 그라운드 C 채널 동영상 지금 갑자기 다 비공개된 거 여러분 아시나요? 검토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런 알고리즘에 고의적으로 이걸 누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을 때 직접 가서도 듣지만 유튜브로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 요즘 뭘로 유명해진지 알아요?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대박 나야 유명해져서 사역 다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대박 나야.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냐가 그 사람의 실력과 영성을 판가름하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목사가 예를 들면 김한영 목사 그래서 구독자 몇 명인데 이거를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할 때 심지어 어떤 제가 실제 들은 말이에요. 어떤 단체가 저희 사역 보고 아니 뭐 신학도 한국에서 안 했고 구독자도 얼마 없는데 검증이 안 됐구만. 그래서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이게 적인데 그러면 우리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짓된 복음, 미혹될 만한 가짜 복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죠. 알고리즘이 일부러 이런 사람만 작정하고 띄워주면 띄울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청소년 집회 다니면서 이런 복음 전하고 이런 음악, 이런 찬양 만들고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해요. 우리처럼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해. 이런 제가 지금 하는 설교 이거 나중에는 금지될걸요? 뭐 잘릴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네, 갑자기 잘리고 고의적으로 어웨이크닝 교회, 고의적으로 어웨이크닝 워십, 고의적으로 김한영 목사 설교 일부러 알고리즘 안 타서 사람들 못 듣게 뭐 차단되게 한다든가 가능한 일이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지금 현실 가능한 거고 이것을 향해 궁극적으로는 가게 되면 뭡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AI의 통제 안에, 알고리즘의 통제 안에, 어떤 이런 특정 시스템의 통제 안에, 바벨 제국의 통제 안에 사람들과 교회까지도 심지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AI 사용을 해서 결국 사람들한테 미치는 궁극적인 그 쟁점이 뭐냐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뇌파 사진. 뭐 여기 GPT라고 나왔지만 쉽게 얘기해서는 AI입니다. AI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AI를 자주 쓰는 사람은 쉬운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AI 무분별하게 계속 뭐든지 물어보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저도 친구 뭐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청년들한테 제가 뭐 아주 간단한 거 물어봤는데도 바로 핸드폰 꺼내서 막 찾으려는 애들 있어요. 이거 금방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거를 생각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귀찮아해요. 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고려하기 시작할 때 이 뉴런이나 뇌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도 우리가 발달되는 거고 생각에 골도 깊어지는 거고 창의성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건데 AI가 발전되기 시작하고 다 대답해 주기 시작하면서 뭘 안 하기 시작하냐면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게 뭐에 영향을 주냐? 사람들을 쉽게 세뇌시킬 수 있겠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아닌데? 알 수 있는데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말씀도요. 요즘 친구들 A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무슨 뜻이야? 말씀을 곱게 씹고 묵상하고 소화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들조차도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묵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AI한테 물어봅니다. 뭐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알려줘. 설교할 포인트 알려줘.
요즘 젊은 전도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설교해요. 물론 저도 AI를 쓰긴 씁니다. 뭐 그때 보여드린 지도라든가 가끔 막혔을 때 어느 정도 참고는 하지만 AI한테 다 맡기진 않는데 요즘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유럽 어디는 아예 AI가 설교하는 교회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다른 감동적인 아주 유명한 설교들 딱 조합해가지고 AI 화면에 딱 그 어떤 사람 로봇가 하는 것 같으면 안 듣잖아요. 막 이렇게 저처럼 잘생긴 딱 목사 딱 나와가지고 말하는데 실존 인물이 아닌 거예요. AI가 하는 설교. 사람들이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반응하고 이게 지금 유럽에서 실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설교도 AI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약해져요. 생각하기 잃어버려요. 궁극적으로 AI가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뭘 하려고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했어.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겠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다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때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증인도 등장해가지고 이제 사역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는. 근데 왜 사람들이 두 증인을 보고 오히려 핍박하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보고 거기에 열광하냐? 분별력을 잃기 때문이죠. 분별력을. 예수님 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도 왜 분별하지 못하냐?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AI 때문에 바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내가 성경을 묵상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통로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밀접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뭡니까? 스마트폰도 나중에는 안 써야 되는 때가 AI도 안 쓰고 살아야 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적인데 짧게 이야기하자면 바벨제국 시스템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붕괴됩니다. 그게 그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는 그 모든 것들 있죠. 그게 1시간 만에 붕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돈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휴지조각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제 이뤄가시고 거기에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계시록도 하고 목사님도 계시록 하고 계시니까 뭐 이거 하시겠죠. 이 내용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니무롯이 다시 출현한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 바벨 제국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굴복시키기 위해 그의 수하로 만들기 위해 바벨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깨어서 유의하고 분별하고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열심히 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심히 하라는 것에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며 분별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어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 니무롯에게 이 바벨 제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편하게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고 세상 문화도 이제 즐기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AI 쓰는데 남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나만 안 해야 될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훈련하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우리 친구들 훈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여러 번 이야기해도 중요하다고. 지금 훈련돼야 된다니까. 미디어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다스려야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핸드폰 중독돼가지고 미디어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 시스템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바벨 시스템이 오는데 나도 모르게 바벨 시스템에 동조한다니까요. 거기에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정치도 그냥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바벨 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지, 어떤 정책이, 어떤 정당이, 어떤 정치인이,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피부로 우리가 그것을 느껴가고 있는 겁니다. 정책 변화와
막 사람들 모르게 무슨 정책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 거래되던 상품들 역시도 모두 값진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여러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값지고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 그것들이 값진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값진 것은 참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참 복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은 온갖 수단과 술수를 동원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바벨 시스템에 속한 것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바벨 시스템의 것을 위해 그냥 죽어라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종이 쪼가리 될 건데. 여러분,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을 세웠었던 니므롯처럼 오늘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많은 세력들이 또 다른 이 바벨을 지금 세워가고 있고 그것을 지금 거의 다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니므롯의 권세 앞에, 바벨 제국 시스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그 권세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동조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라고 보내시잖아요. 파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뭡니까? 니므롯에게 대항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서 모든 우상과 통합주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보고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자만 바벨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갖고 깨어나고 또 우리의 주변도 깨우고 정말 열방을 깨워서 마지막 때에 진짜 바벨 시스템에 대적할 하나님의 군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 니므롯이 또다시 등장하여서 바벨 제국 시스템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나도 뭣도 모르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우리의 분별력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데 혹시 별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국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때 그 참 복음을 향해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